반갑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렵다. 거듭남 체험을 한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어려움, 또 이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주목하고 주력해야 하는 그 필요를 제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보다 그거와는 달리 아주 쉽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제시한 뜻대로 방법대로 갈 때에는 아주 쉬운 길이고 넉넉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사용한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될 수 없으며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대로 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교훈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체험과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쉽고 가벼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나를 또 내 이웃을 안정되고 또 평안 가운데 기쁘게 하는 일임을 체험하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다른 체험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더욱 열렬히 부르고 바라고 앙망함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그 능력과 지혜에 오늘 지금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이 사람들의 삶과 그분들의 표정과 대화와 또 시름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 공이 다 그분들의 생애를 가까이 가서 알게 될 때에 마음이 더욱 큰 슬픔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은 재물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근간에서 이루어진 능력과 지혜고 또 그 목적 또한 이 재물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무력함 안에서는 스스로 만족을 주거나 또 스스로 존재케 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물질, 재물,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요 실제의 체험 가운데 그것이 어떠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입술로는 우리의 공언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실제의 생애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탐심의 유혹을 일으키는 제 창시자에 의해서 우리는 물질을 높이게 되고 피조물을 높이게 되고 사람을 높이는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가 살면서 요 생애 가운데 보면은 이 물질의 경우에서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가령 요 생각의 일로 이루어지는 요 지혜와 실제로 나타나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내는 힘, 능력, 그 가치를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는 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 생각의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더 존중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그 힘에는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어떤 바라봄, 그 사람을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좇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바라봄의 일. 성경에서는 이 영의 싸움, 말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성경이 이 마지막 성경에까지 하나님의 증언, 증거,
어?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느 분야까지 그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높이는데, 이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분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시됩니다. 아주 무력해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에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의 안목에서 보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응징하고 밟고 응징하는 세력보다 더 큰 세력으로, 그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자기를 높이는 그 능력을 이 세상은, 죄인들은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본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내가 처하고 있는 이 곰핍함,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질병에서 또 나를 압제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얕잡는 그들의 앞에서 나를 높임으로써 그들이 내 발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전혀 다른 우리 인간 타락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대조의 그런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보면은 이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높이는 곳에는 나타날 수 없으며 자기를 낮출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자아, 타락한 이 본성에서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은 죽기까지 낮추는 이 본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으로, 동등되게 취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이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할 그런 입장에 계시고 그런 분이시면서도 동등되게 여길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는 이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심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지점은 이 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가 높임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기를 바라는 그 지점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곳까지 당신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하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습니까? 이 죽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독생자의 죽음이 필요한 것은 죄 때문이었죠.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내 죄, 각각의 내 죄.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가 내 몸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죄와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가 이 육체와 하나가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육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와 하나 돼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은 여러분과 나의 이 죄의 몸, 사망의 몸까지 당신을 낮추시고 오셔서 그 몸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 몸, 이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이 자아를 통해서 굴림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지점에서 자아를 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몸, 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영께 온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굴복시키심으로 아버지의 영의 지도를 받는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본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와 그 품성,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는 생애, 또 죄를 승리하신 생애를,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생애하셨던 요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타락한 육체인 내 몸, 내 타락한 이 마음, 내 품성의 모든 결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나를 낮춤으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침례로 표상하는데 이 침례, 세속에서는 세속으로 이루어진 재물의 가치로 이루어진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본성에서는 믿음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는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본받는 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요 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잊게 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오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발할 때에 그 모든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계시하는 그 믿음의 그 일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속에 계시된 이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쉬지 않고 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의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체험을 더욱 하게 되고 더위든 한파든 천연재해든 또 물질의 곰핍함에서 이르러 오는 이 생활의 짐이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전에 내가 부르짖고 원망 시비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그런 생애의 고백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요 세상이 외치는 그런 사망의 절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거하시다. 그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그 능력을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들 안에서 물질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보이는 건강으로 그 육신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들의 생애 모든 지점에서 그 마음에 거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믿는 신자의 그 믿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생이시며 아버지이시다.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한다.
생애로 품성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요 피상적인 지점만 지배하시고 그 피상적인 분야의 어떤 부분만 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입니다. 그 믿는 신자의 전 존재에 역사하시고 또 감화와 능력을 끼치시는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더이든 또 생활의 염려든 또 마음과 생각, 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골수, 관절, 요 피의 어떤 상태뿐 아니라 생각, 마음의 생각, 뜻까지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어느 정도로요. 그 목전에 요 지으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는 것처럼 아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말씀 그대로 계시된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고백을 지금 더욱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계신다, 거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도움, 은신처이시다. 라고 공언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요 나타내심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육신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건강, 돈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넉넉히 그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 시험에 빠져서 탐심의 제약에 끌려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런 도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탐심의 유혹으로 이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 생각의 일에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모시는 이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단의 이런 일들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빛의 능력은 모든 장애물들을 분별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을 좇아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체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한 날에 이전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단을 쫓아 행했던 우리의 품성의 모든 결함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이 자아를 숭배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고 앙망함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신 승리, 축복,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증거하십시다. 원수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무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미쁘심이 어떠함을 생애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